이것이 길이다. 어떤 길일까요? 자신에 대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서는 것,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서는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첫째,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길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이시라는 모든 면에서 그분은 길이십니다. 그분의 피는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디어가 말했듯이 전체 길은 피로 덮여 있습니다. 갈보리 나무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로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여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의 또한 길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의로 옷 입고 서 있는 한에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길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면 그분 안에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길의 모든 부분은 그분의 부드러운 마음의 사랑으로 고안되었고 실행됩니다. 둘째, 그러나 그 길은 또한 환난의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장 큰 고난을 겪으신 분이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길이시라면, 유일한 길이시라면 저는 고난 속에서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 고통에 익숙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견딜 수 없는 비겁함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아래에서 벗어나기 위해 육신의 안일함과 육체적 안전함으로 빠져드는 것이 있습니다. 셋째,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유혹의 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 받을 때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혹에 익숙하지 않다면 우리는 유혹받는 주님과의 연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것은 걷기에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사탄에게, 우리의 악한 마음에게, 악속에 거하는 세상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유혹의 무게 아래 고통받고 신음하는 양심을 갖는 것은 작은 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여전히 우리 뒤에서 이것이 길이다. 그 안에서 걸어라 라고 울립니다. 넷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으로만 그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우리 앞에 있는 길을 보거나 그 길에서 한 걸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걷고자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만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돌아서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죄는 우리를 옆길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고 좁은 길, 즉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고난의 길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길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일으키시고 살아있게 하실 때만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는 소망으로 그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소망하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나타나셔서 우리 영혼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모든 걱정이 끝나고 눈에서 눈물이 닦이는 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그분의 기대되는 구원, 그분의 약속된 자비를 소망합니다. 자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여섯째, 우리는 또한 사랑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사랑, 그분의 길에 대한 사랑,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가진 한에서만 그분 안에서 걷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마음의 언어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일곱째, 우리는 다시 기도의 길을 걷습니다. 주님의 가족은 끊임없이 한숨을 쉬고 울고 주님께 간구를 쏟아냅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시해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오류에서 저를 지켜 주십시오. 주님, 저를 방문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저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여덟째, 그리고 이러한 방식 또한 자기 부정의 한 방법입니다. 육체와 씨름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대로 오른눈을 뽑고 오른손을 자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홉째, 또한 이것은 경건한 두려움의 길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이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날 때만 이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고 옳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거나 오류에 빠지거나 악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양심의 부드러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영광의 본향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알기에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실수를 하거나 속거나 미혹되어 오른쪽으로 어떤 심각한 오류에 빠지거나 왼쪽으로 사탄의 어떤 끔찍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룩한 소망 가운데 자기 의심과 경건한 두려움 속에서 걷습니다. 이것을 죽은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걷는 방식과 비교해 보십시오. 당신의 발이 그 길에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